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제목은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인데 오늘 내용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제목을 다시 한다면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하는 다윗, 그게 맞아요. 오늘 다윗이 대적이 대단한 대적들입니다. 일단 사울왕이 대적이에요. 아예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명한다고 망명한 것이 하필이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요. 그것도 가드 사람, 가드 왕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가드 하면 뭐 생각나요? 가드 사람 골리앗, 다윗이 죽였잖아요. 근데 가드로 갔어요. 그때 그 아기스가 다윗이 오니까 사실은 좋아했어요. 문제는 뭐죠? 그 신하들이 왕에게 다윗을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다윗이 왔는데 왕이요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오스카 나무 주연상급 열연을 펼친 것이 오늘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56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도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일단 위급하니까 미친 척 연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의 생명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3절에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혈육을 가진 사람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이 비록 사울 왕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일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할 것이라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넘어지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불신앙하거나. 문제가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삶에서 조금씩 응답받으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큰 거 터지면 믿음이 더 커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망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라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책이에요. 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일단 제가 보니까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혼자서 성경 막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자신이 교회를 나오든지 해서 말씀을 듣게 돼요. 지금은 뭐 TV만 들으면 나오니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생 동안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9절에도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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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3번이나 강조했어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듣는 귀가 열리면 그 다음에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는 게 뭐죠? 읽게 돼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성경을 사랑하면 그냥 옆에다 놓고 아이고 내 성경 이러고 있어요. 펴서 읽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 옆에 두고 먼지 깨도록 놔두지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럼 이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겠다 해놓고 뭐라 그러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시편 1편 2절 3절에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번에 주일날 오신 새신자분이 교회 다녀봤냐니까 초등학교 때 다녀본 그러고 나서는 전혀 집안에도 뭐 믿는 분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사단에게 잡혀 살았다고. 그 같이 오신 장로님도 잘 놀던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둘이 친구였으니 사회 친구니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잘 마시고 잘 놀았다는 얘기 같아요. 사단에게 잡혀 살았다.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광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광양 사무실에서 다락방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거 아니까 다행이죠. 사단에게 잡혀 살았으니까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 교회 그럼 가자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병원대인가? 지집사님은 내시경하고 용종 수술하고 누워 계시고 김 권사님은 명절 지나고 교회 왔다 갔는데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고 우리 박 권사님은 또 어깨 치료차 대구 병원에 가셨고 병원데이.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차 시동을 딱 하는데 이걸 위에다 놨거든요. 밑에 차가 없어서 찾을 데가 없어서 이게 추워서 방전돼 버렸네. 현대 하이카를 불렀는데 9시에 불렀는데 1시 반에 왔어요. 지금 설 지나고 추워지니까 차들이 얼마나 바빠졌는지 제가 바쁘시네요 그랬더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끝나면 바로 지하 가서 또 다른 차 봐야 되고 계속 스케줄이 꽉 찼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수에 중요한 우리 도연이 사촌 언니 만나기로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와갖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견인해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발은 묶였는데 또 전화 와서 금요일 날 벌교회 요양병원에 자기 언니하고 같이 가주시라고 또 인천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겠다고 하니까 자기 동생도 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언니도 복음 좀 전해주시고 동생 만나주시겠냐고. 당연히 만나야죠. 그랬더니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25년 만에 가문복음화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25년 기도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콘크리트 장벽이었어요. 이게 이번에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구합니다.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놈의 마귀가 조금만 믿음이 좋고 조금만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여간 죽이려고 발악을 해요. 다니엘이 그 증거예요. 얼마나 시기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울이 그렇게 시기하게 만들고 또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렇게 시기해서 또 다윗 못 죽여서 안달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 이때에 두 때의 이리들 사이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사울왕의 이리 때, 블레셋의 이리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쓰는 거 보세요.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9절에도요. 7절에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유리 방황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세요. 9절에도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아르는 날에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줄 안다고 고백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가문이 어떤 가문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겠죠. 거기는 뭐 가늠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지금 록펠러 2세가 존 디 록펠러의 아들이죠. 2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자선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선 사업을 많이 했어요. 록펠러 2세는 아버지에게 자선 사업의 결제를 얻어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선을 안 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사실은 세금 면제받기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재단을 세우고 재단에다 기부하면 그 세금 안 내도 되거든. 자기 자녀가 재단 대표가 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대요. 두 번째 록펠러 2세는 교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위원회는 록펠러 2세의 재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요. 록펠러 2세의 집에 모인 자들이 일반교육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교육재단 세워버리고 자선재단 세워버리고 교육위원회 만들어버리고. 세 번째 록펠러는 의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연구소를 세워요. 사실은 게이츠 목사님이 의견이 크게 작용했어요. 그래서 게이츠 목사님이 의학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록펠러에게 건의해서 록펠러가 1900년 의학연구소를 만들고 1911년에는 사회보건국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이거 1965년에 의학연구소가 록펠러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록펠러가 정말 신앙적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그에게 복음이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읽은 책에는 록펠러는
그에게 생명이 복음이 없었다. 모르죠. 중요한 건 우리가 봐도 형식주의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성공해야 되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돈이 재력이 있으니까 자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재단을 만들어 버리고 교육에 투자하고 싶으면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버리고 의학계에 투자를 하면 병원을 만들고 보건국도 창설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치유사역원. 꿈은 어떻게 꿔야 돼요? 그렇죠. 일단 크게 끄고 계속 꿔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꾸는 게 꿈이에요. 에이, 중간에 포기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꿈이 아니야. 그냥 나 이거 해보니까 좋겠네 하는 거지. 진짜 꿈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죽을 때까지 할 기도 제목 몇 개 있잖아요. 세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얼마나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 미친 척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제가 볼 때 아마 다윗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 위기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찌어찌 하겠습니다.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서원 안 해요. 힘든 일이 있고 막 정말 위기가 오고 막 그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나올 때가 많죠. 평상시 감사, 평상시 말씀, 평상시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꾸는 것이다. 기도는 길 없는 곳에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없는 길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없는 길을 말씀의 내비를 따라 가는 것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시작된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어떻게 가만히 보면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다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기다렸다 나옵니다. 이 땅에 태어난 후 계속 기다려요. 유치원 들어가는 거 기다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거 기다립니다. 또 뭘 기다리죠? 졸업하면 취직을 기다리고 취직하면 결혼할 상대를 기다리고 결혼하면 자식을 기다리고 자식이 나오면 자식 성공하기 기다리고 자식 성공하고 결혼하고 할 일 다 하면 죽을 날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나요. 신앙생활도 기다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기다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 그 기다림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다윗에게 어려움을 준 게 아닌 게 아니고 아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생명과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대적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우리 또 오늘부터 또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로의 렘넌트 수련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있고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이레교회 예배 혹시 날짜 변경하려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일단은 상의해 보도록 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룸터 위에와 내 집 교회들과 이룸 사회적 협동자 위에 이루어질 꿈과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